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실패합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패배하고 계십니까? 삶의 문제가 우리를 더 깊은 예배의 세계로, 더 깊은 기도와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매 주일 아침마다 예배드리는 재수생반 모임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임의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장님께서 어느 날 사업장에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카이스트라고 하는 명문대를 졸업하셨던 부장님께서는 아마 IT 쪽으로 큰 사업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부도를 맞은 사업가의 심정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 부장님에게 입이 옆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전문용어로 구안와사라고 하죠. 그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하여 그 젊으신 분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장님은 자신을 위로하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나는 오늘만 삽니다. 다음 주일이 올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장님께서 선택하신 신앙의 태도는 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부장님은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전도하셨습니다. 부장님은 재수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서울 종로학원에 가셔서 거기 있는 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부장님을 통하여 영락교회 재수생반에 등록했습니다. 저 역시도 부장님과 함께 토요일에 종로학원으로 전도하러 갔던 기억이 있고 함께 종로학원에서 학생들과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부장님께서는 자신이 겪게 된 삶의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겁니다. 결국 부장님의 사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었고 부도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장님은 열정적으로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하여 전멸을 당합니다. 남녀노소 예외 없이 모두 칼에 엎드러집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아이 주민들이 진멸될 때까지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했던 행동과 유사합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의 수는 모두 12,000명이었습니다. 또한 아이 왕은 그 시체가 나무에 달려 해 질 때까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해지기 전 성문 어귀에 던져진 그 시체 위에 돌무더기가 쌓여서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본복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이러한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발산에서의 예배입니다. 30절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처럼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돌판에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돌판에 새깁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도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성경 필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종이가 아니라 어디에 율법을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누구처럼? 모세처럼. 또한 여호수아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6지파씩 나란히 서게 한 뒤에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통독을 한 것입니다. 34,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즉 여호수아는 이번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성경 필사하고, 더 많이 성경 통독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결론이 되게 하라. 뭐가 결론이 되게 하라? 기도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의 결론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주식이 올라도 내려도, 시험에 합격해도 또 불합격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항상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불합격했을지라도 더 많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번영, 승진 모두 똑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더라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멸망에 이르게 하고 순종은 성공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순종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출산한 가정, 결혼한 가정 복 내려주시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